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증거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자라나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열매로 너희를 안다. 열매로. 오늘 베드로 기자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너희 신분이 무엇임을 알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임을 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오늘 내가 누구임을 알면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임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베드로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너희가 누구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래요. 택하심을 입은. 4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오늘 베드로 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하기 이전에 오늘 누가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래요. 그럼 돌이 살았대요. 우리 한마음교회는 별로 놀라질 않아. 하도 그냥. 여러분, 돌이 살았대. 그 어떤 사람은 돌이 자란대. 아십니까? 돌이 자란대. 뭘 또 끄떡이에요, 돌이 자란대. 자란 돌이 있대. 이야. 오늘 산돌, 오늘 예수님을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돌. 우리 사모님 이름이 석현. 돌석자가. 여러분, 우리가 돌 하면 단단하다고 생각하잖아. 단단한 거. 돌 하면 우리 여기 생각하잖아요. 돌.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래요. 살아있는. 예수님 자신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이라. 너희도 택하신 산돌이래요. 돌. 여러분, 돌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게바라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게바라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해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 들고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라 시몬아,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반석.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가 여러분 반석 돌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돌. 그래서 가톨릭은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서.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베드로를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를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과 그때 대면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산돌.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세요. 다시 한번 20절. 자, 오늘 우리가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무리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무슨 돌? 모퉁이 돌, 모퉁이 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뭐예요?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 돌 하면 이렇게 작은 돌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기둥 같은 돌이에요, 돌. 그래서 그 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앞으로 짓고 이렇게 짓는. 그 모퉁이 돌이 그 집의 기초석입니다, 기초석. 오늘날 우리 기초석은 다 짓고 난 다음에 앞에 우리 이 건물은 이렇게 딱 보기 좋게 기초석이라 하지만 옛날에 지었던 집들은 기초석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다음. 그런데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그 모퉁이 돌이 여러분 베드로굴 작은 돌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택하신 작은 돌, 작은 돌이 어떻게 연결돼서 그 모퉁이 돌에 연결해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에 연결돼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 사람 작은 돌이 여러분 생명과 사랑으로서 연결해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되신 그 터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돌된 반석이 된 작은 돌들이 생명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 기자가 예수님이 택하신 산돌, 모퉁이 돌, 큰 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산돌, 모퉁이 돌이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큰 돌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터 위에, 여러분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말씀했잖아.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야 너는 작은 돌인데 내가 이 큰 돌 위에, 내가 예수의 큰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는 집 짓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뭘로 집 져요? 나무나 짚으로 짓지 말고 금과 은과 통으로 지어. 우리는 집 짓는 자들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요. 뭘로 받아요? 불로 심판받아요. 타지 않는 것, 우리 공로가 타지 않는 것만이.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왜 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한 이 건물들이 왜 타버려요? 탄 자들은 뭐만 받아요? 불 가운데 구원만 받았대.
여러분, 불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목욕탕집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불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옷 입고 나올까요? 다 먹고. 여러분, 목욕탕에 한번 불났다고 생각해봐요.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불 가운데 구원. 다 타버려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상 받을 게 없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산돌. 주님의 그 모퉁이 된 산돌 위에 생명과 사랑으로 지어져 가는,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바로 그것을 얘기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산돌, 작은 돌들이. 명심하세요. 교회는 그 큰 모퉁이 돌, 주님의 토 위에 우리가 생명과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교회는 연결되어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 그래서 6절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오늘 이것이 베드로 기자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예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이 말은 예수 믿으면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의 삶에, 그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인생의 삶에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기자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자, 7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는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초공사 1년이면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집 짓는 그 건물이 가끔 보면 물질이 부족하던가 법으로 인해서 짓지 못하는 건물 많잖아요. 그냥 건물만 이렇게 모양 없게 다 녹슨 철근들만 남아있는 거. 얼마나 통행에 네? 편치가 못해요. 우리도 여러분 하늘에 집을 짓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성전이에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집을 지어져 가는 자들이. 그러나 언제까지 기초공사만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남에게 불평이 아니라 불편을 해드려야 돼요. 이제는 뭐야? 기초공사 끝내고 이제 안에 내부 인테리어하고 이제 겉에 볼 때 그래도,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지어져 가는 성숙한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오늘 보세요. 믿는 너에게는 보배.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보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보배 되십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래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는 우리는 보배인데,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띠 되고. 여러분,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럼에도 메시아가 정말 왔을 때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았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해요. 난 놀랬어. 그래서 어제 그랬잖아요. 병원의 그 십자가의 모양도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분 한번 구글 쳐보세요. 난 놀랬어. 그 병원 그 십자가 모양이 아니야. 그 십자가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가지도 버렸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원가지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왜 택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를 택했어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택했는데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버린 거예요. 선민사상. 우리만 택하심을 받았어, 우리는 귀한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만해지. 정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 너희는 예수님을 뭐라고요? 보배. 마태복음에 보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랍니까? 쨍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 보아. 근데 제가 그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오늘 이 농부가, 이 소작농이 밭을 가는데 오늘 이 사람만 쨍그랑 소리만 들었을까? 다른 사람도 밭을 갈다가 쨍그랑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농부는 그 돌이 보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쨍그랑 소리가 나도 그 돌을 뭘로 봤어요? 보아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이 금이면 나도 알아요. 여러분, 오늘 그 농부가 밭에서 쨍그랑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보아인 줄 알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무더워서 가서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그 밭을 사잖아요. 오늘 보세요. 너에게는 보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 알아요. 그 돌이 쨍그랑 소리 나는 그 돌이 보배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보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이 보아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요. 건축자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 그들에게는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그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그 돌이 보배로 모퉁이 머릿돌이 됐어.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 작은 돌도 이어져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그 돌, 예수님이 어떤 돌이 되어버렸어요?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하는 돌. 우리는 저 돌이, 여러분 보배로운 저 돌이,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준 귀한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이요, 걸려 넘어지게 한대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 가면 하지 말래?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먹고 놀지도 못하고 세상 즐기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끝에는 하지 말라 해서 말라기로 썼잖아요. 나도 거기까지는 안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라기로 끝났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는 알아야 돼.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많다. 근데 보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말은 잘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 우리도 넘어져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뭐 아닌 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했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는 돌의 예수다. 우리는 그 넘어진 그 예수 다시 붙들고 일어선 자들이. 그래서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어떻게 하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져. 우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인 줄 알아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서운 말,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정해버렸대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택하신 사람들로 줘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요.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멸망할 것을 하나님 저렇게 정하셨대요. 여러분, 정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하나님 이미 다 저렇게 정해졌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장로교 교리를 보면 저 정하신 걸 예정, 택하셨다. 그럼 우리는 아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정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정하셨다. 언제 알았어요? 네? 예수 믿고 나니까 알았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 교리는 이미 다 정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 우린 지금도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믿지 않으면 의지를 주셔서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 그러나 우리에겐 다시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정하심이 결국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보배로운 산돌. 택하심을 입은 산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데는 넘어지고 부딪히는 돌이 되지만 우리도 자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보배로운 거 보배돌은 아무나 볼 수 있지 않아요.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 아무나 찾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다 들었어요. 교회 한 번씩 다 다녔어요. 그런데도 왜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까? 왜 예수가? 결국 우리 믿었지만 우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다시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서는 자들이, 다시 생명과 그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서세요. 여러분 성경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일어서니까 무서운 거예요.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 붙들고 나아갔다는 그 고백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돌이요? 택하심을 입은 산돌.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5절 보세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우리가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 그런데 우리가 이 산돌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산돌. 다니엘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액이었나이다. 다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액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의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오늘 다니엘서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꿨잖아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종아리는 놋이요. 여러분 발 밑에는 진흙과 흙이 묻어져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메디아 바사 페르시아예요. 동은 뭐예요? 그리스. 그리고 철은 다리 종아리 철은 뭐예요? 로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우상에 갑자기 어때? 뜬 돌이 나서 그 돌이 우상을 쳐버리네. 그래서 결국 30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뭐예요? 저 뜬 돌이 어떤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그 우상들을 다 깨뜨려 결국 어떻게 해요? 우상의 그 친 돌이 태산을 위해 온 세계에 가득했다. 여러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억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를 보세요. 25억이에요. 하나님 믿는 나라예요. 3분의 1이에요. 정말 친돌이 태산을 위해 온 세계에 가득한 거예요. 뜬돌이. 별로 우리 한마음께 놀라지 않아. 좀 놀래봐요. 얼마나 참 우리가 이런 귀한 보배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자예요? 구약에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자가 제사장이에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자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목사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자들이에요. 중보자.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한번 띄워보세요. 출애굽기 28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자,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요? 내 형 아론과 그 자식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건데 어떤 제사장? 나를 섬기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섬기는 자가요. 섬기는 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중보자 역할을 했던 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 찢어지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다 암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그래서 뭐래?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목사님만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섬기는 제사장.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 목사님만 아니에요. 목사님만 그렇게 섬기세요. 목사님만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도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좀 하라고 하면 목사님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 옛날에는 여러분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이. 제사장도 회개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들어갈 때 허리에 끈을 매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도 죽은 거예요. 그 줄로 잡아당겨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나. 오늘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명심하세요.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가 아니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뭘 하려고 할 때는 목사님이 하셔야 되고 뭘 하고 할 때는 목사님이니까 하셔야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도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거룩한 제사장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산 제사로 드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예요. 신령한 제사예요. 이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우리들이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삶의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것이 신령한 제사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9절 보세요.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오늘 제사장을 또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오늘 우리 신분이 이렇게 높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버리셨어요. 원가지도 버리셨다고 했잖아요. 이젠 그러나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는 이제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9장 한번 올려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뭐라고 부르셨는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십니까?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저들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원가지도 하나님 버렸다. 오늘 베드로 기자는 이제 저들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지만 저들이 메시아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절은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래.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래. 한번 놀래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분인 줄 아셨습니까? 너희가 이런 택하신 족속이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 이전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집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목사님만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가정에 위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도.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또 세 번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것, 다스림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백성이다. 외국을 가면요. 각 나라의 여권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여권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뭐니 해도 여권 중에 어느 나라 시민권이 제일 1위인지 아십니까? 미국 시민권. 세상 사람 미국 시민권을 따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래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편지들이. 우리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것이 있는데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갈 것이야. 우리는 저쪽으로 돌아갈 것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백성. 근데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 신부를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후반절에 뭐라고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이전 성경은 뭐예요? 선전하게 하심이라. 선전하게.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어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길 하려는데. 오늘 이제는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예요? 교회, 우리들 통해서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목적은 바로 저겁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저주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전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더 뜨거워서 정말 내가 이런 자구나. 우리가 이런 자임을 모르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기억상실증 걸리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치매 걸리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에? 여러분 이런 신분을 가진 자 우리가. 이전에 유대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우리를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그러나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너희를 불렀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교회 역할은 이거예요. 첫 번째. 복음, 영혼, 구원, 영혼.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자라나야 되죠.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열매 없는 자요. 그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소경이다. 자, 그래서 10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누구였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했던 자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국률을 얻은 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뀐 자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마귀의 자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만 알아도 여러분 가슴만 뿌듯하는 게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말씀을 먹는다고 하지 먹지 말아야 할 것도 같이 먹잖아요. 어제 뭐예요? 5가지 악. 뭐예요? 악독, 거짓, 기만, 거짓말 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또 뭐예요? 외식.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맨날. 가면으로 사는 거예요, 가면으로. 겉과 속이 달라요. 그리고 뭐예요? 시기,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먹으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오늘 성경 분명히 한다. 베드로 기자는 너희가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고 생명으로 옮긴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 너는 택하신 축석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그 소유된 백성. 여러분, 내가 누구임을 알면 인생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 우리 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누구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임을 알면 삶이 바뀝니다. 내 신분이 알면 삶이 바뀌어, 인생이 바뀝니다. 아직도 내가 누구임을 모르니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임을 알았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베드로 기자도 오늘 왜 우리에게 이런 말?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이제 우리 삶이 날마다 어디 있어? 가정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어디 있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의 성품에 자라나기까지 성숙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인격들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